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 디모데 전서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목회를 에베소에서 했는데 목회가 좀 실패하고 실수를 많이 했다는 어떤 그런 풍문을 듣고 목회자로서의 자세는 이런 거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자세로 대하고 또 교인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글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장로의 직분은 뭐고 또 과부들의 권사들의 직분은 뭐고 집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너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근데 거기 재밌는 규절이 이제 후반에 나오는데 너의 자주 걸리는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섞어서 마셔라. 그러니까 위장병이 걸렸던 거 보면 굉장히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좀 뻑뻑한 거고 게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또 이제 디모데가 가서 목회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쫙 자리 잡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가서 처음에 이게 뻑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격려하면서 믿음의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러면서 과거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회방하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두들겨 패던 폭행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자기의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다 까발리면서 과거의 상처를 다 드러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너 실수해서 아프지? 너 속상하지? 나도 그랬다. 이게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가 진정한 목회자가 후배들에게 가리키는 어떤 참 귀감이 되는 자세가 이런 것 같아요. 너 아프지? 너 참 실패했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넌 못됐다 이게 아니고 나도 그랬다. 나도 똑같이 그랬다. 난 너보다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내가 깨진 거는 사실은 율법으로는 내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아는 거는 내가 훨씬 많았는데 나를 깨트린 사람은 사실은 누구냐? 그건 스테반이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옷을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돌을 맞고 있더라. 그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까지 쌓아온 율법에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틀린 것이고 어떤 게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인 걸 수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연구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성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디모데서 1장 1절 이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여기에서 자기가 무너졌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무슨 누구하고 장로하고 변론하고 무슨 전통이 이렇고 따지고 싸우고 자꾸 그런 소문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거는 뭐냐?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 이거를 전하라고 내가 명령받은 사람이었다. 그 눈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회방하던 자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두들겨 패던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따지는 데는 자기가 1등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옳고 그름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 돌에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내가 정말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엎어져 있을 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찾아와서 내게 안수해 주던 아나니아 속에서 만난 그 거짓 없는 사랑.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를 찾아와서 나를 손을 끌어주던 바나바 속에서 봤던 그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꺾었다. 나는 법은 알았지만 그 법을 실천하는 법은 몰랐는데 내가 잘한다고 우쭐댔었는데 실제로 그 법에서 떨어지지만 그걸 살아내는 사람을 봤다. 이게 디모데 전서에 깔려있는 신앙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상처투성이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에 내가 폭행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주님 아닌 다른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거짓된 비굴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내 모습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하심과 덮어주심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아주 냉정한 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투성이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민 와서 살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갈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철저히 절망했기 때문에 사흘밤 사흘낮을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했다 하고 암시하는 것은 뭐냐? 그 절망, 그 어둠. 내가 내 힘으로 이제는 발버둥 치고 하더라도 꺾어졌은 그 꺾어짐의 아픔 이거가 있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실패, 비굴함, 처절함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완전히 절망하고 이제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절망의 한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깜깜한 속에 한 줄기 구멍이 들어와서 내 아픈 구석, 내 뿌리,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점 한 점 보면서 용기 있게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래 그게 내 모습이었어.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나야. 그래 그게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는 내 모습이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볼 용기가 있습니까?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실패와 상처와 비굴함과 타협함과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쳐다보고 That was me. 그게 나였어.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했어. 정말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고 말았어.
그게 나야 하고 내가 보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수없이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감정의 응어리가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또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을 키웠대잖아요. 닭이 울 때마다 내가 주를 배신했던 나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를 다시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기억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돼서, 그것에 져서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거, 그것을 회피하고 오늘을 제대로 못 보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지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와 나의 상처와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쳐다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쳐다보고 그것을 능가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다른 길로, 이제 핍박하던 자를 핍박받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변화를 우리가 냉정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뭐냐? 사실은 절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를 용납하고 내 상처를 받아들인 거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수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만큼은 사랑하는데 저 부분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 그거 역시 나거든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이렇게 감추고 산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어두운 부분, 내 감추고 싶었던 그거를 절망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게 내 한계야, 어쩔 수 없었어, 뻔뻔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로 그걸 쳐다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라는 감각이 사라지게 돼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기 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율법학자가 된 이유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율법대로 살라고 배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통달은 했지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마음껏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꺾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통한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잔잔히 오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자신이 달라 보이고 이웃이 달라 보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과거의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 So what? 어떡할 거예요? 잡아 죽일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복음은 뭐라 그러냐?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나 같은 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래 끝없이 참아주신다는 endless love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끝없이 참아주시는 본복의 첫 사례로 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가 실패담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성공 사례고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례들을 모으는 사례 모음집이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감추고 싶은 것들의 덩어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밤낮 없이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게 되어진 그 변화의 뿌리에는 역설적으로 뭐가 있느냐? 절망이 있다.